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을 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는 그 어두운 곳에서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또 기뻐하라 이런 말이 16번이나 등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찾는 기쁨. 그것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발견할 보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가 어디냐? 저쪽에 있습니다. 터키하고 그리스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는데 그리스 위쪽에 있죠. 에베소 있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치를.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구촌 성결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것처럼. 아멘.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제가 이제 목회 상담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봤죠. 그걸 왜 봤죠? 기도하려고 봤죠. 그럼 그 기도할 때 힘들고 막 고통스러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아니죠. 안타까운 마음과 기쁜 마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중보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같이 사역하는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빌립보 교회에 이루어 내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끄시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있는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요구하신다.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사역자들끼리 막 시기하고 분쟁할 수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바울은 기뻐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분은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은 참으로 복음을 전해. 근데 관계없이 복음은 전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기뻐. 어떤 분,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건물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또 건물마다 편의점이 세워져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든 저 교회든 또 거기에 리더십이 참으로 복음을 전하든 거칠애로 전하든 일단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기쁘다. 저는 교회가 자꾸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박수를 쳐고 또 도와드리고 섬겨야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자기가 사는 삶의 목적.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야, 너무 멋있죠, 고백이. 우리가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곁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사나 죽으나 승리다. 사나 죽으나.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 장례식에 가면 제일 먼저 제가 묻는 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냥 조문하는 사람들이 좋은 데로 갔을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우리는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저주로 갈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결정되는 건데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이 땅에서 죽든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왜? 내게 사는 게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준비된 사람들은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갖고 살죠. 이 땅에 사는 것보다. 2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빌립보서 2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델로 제시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모델?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겸손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얘기는 attitude, 태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태도로 삶을 사셨는가.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비워.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죠. 케노시스, 자기 비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그 태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의 태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영광을 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낮아짐이 높아짐의 길입니다. 이건 성경 원리. 세상은 전혀 반대지. 높아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하지 않죠. 권력을 잡아야 돼. 권력을 잡으면 돈도 생기고 명예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에서 이겨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얘기해요. 낮아짐이 높아집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Your attitude should the same as that Christ. 예수님의 그 태도를 너희도 가져라. 그리고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법적으로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신 그 구원의 첫 관문을 연 사람은 이제 성화의 이 과정을 이루어내야 한다. 언제까지? 영화의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휴거되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가주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지. 그러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 그 성화의 과정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내가 애를 물론 쓰지요.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쓰되 결국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성령께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예수님처럼 되게끔 하는 삶,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시면 더 좋겠어요. 3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죠. 자신의 과거.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뭐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 그걸 알고 싶었어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디서?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사셨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3층 천을 경험한 후에 이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어요.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와, 가히 말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 그거를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 세상에 미련 하나도 없이 이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나의 삶 가운데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바울은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권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권도 있다.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한국 사람 이중국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프랑스 살고 있는 누나 딸이 있어요. 조카죠. 걔는 이중국적이죠. 근데 넓게 보면 우리도 이중국적이에요. 이 땅의 국적하고 저 하늘의 국적. 아멘. 이중국적자 여러분 다. 이 땅에 사는 하늘 백성. 진정한 소속은 하늘이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자. 이 땅에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꼭 기억하세요. 4장에서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4장은 실질적인 권면들로 가득 차 있어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명령이죠. Rejoice in the Lord. 명령이에요. 기쁨은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너무 좋아. 어느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의 백만장자 집을 이렇게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의리의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 이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집에 그림, 뭐 가구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의리의리해요. 억은 뭐 그냥 저리 가라. 그런 집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오는 거 별로 기대를 안 할 것 같아요. 기쁨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집이 잘 살고 뭐 의리의리한 궁정 같은 곳에서 살아서 내가 기쁘다?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있기에 기쁘다. 기쁨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시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외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되시는 일 있어요? 염려의 해결책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염려의 해결책 기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런데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 My peace I give unto you. 평안을 내게 주노라.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바울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죠. 왜냐?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회방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줬어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사단이 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생각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승을 팔아먹은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꽉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잡고 있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얘기한 거, 생각을 지켜내야 돼요. 8절에.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나누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야, 너무 멋있죠. 우리는 뭐죠? 배고픔은 배고프다고 불평,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불평, 손에 뭐가 없으면 없다고 불평. 그게 아니라 나는 배고파도 배불러도 궁핍해도 풍부해도 나는 어떤 환경에든지 처할 줄 알아. 그 환경에서 자족할 줄 알아. 나는 그 비결을 배웠어. 야, 이 경지에 오르려면 얼마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영적으로 얼마나 다 끊어내고 영적 전투에서 이겨내면서 이 경지에 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체의 베개를 배울 수 있는 이유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것도 외우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오늘도 소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가 오늘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온다.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낮추고, 나는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영양 김은희 권사님, 가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인상 성도, 김사라 권사님, 최수빈 성도, 민경원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맡겨주신 놀라운 중보 기도의 사역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사도 바울